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개인이나 공동체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원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자유를 생명보다 귀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잃었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도 얽매이게 하는 데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자유를 받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일 수가 없고 또 그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자유를 주셨다면은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도 또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좋지만은 위험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은 그건 무책임한 부모가 되겠지요. 그 자녀가 자유롭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칼을 함부로 사용하는 아이라면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칼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이가 자유로운 것은 보호자의 보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자유가 발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죄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귀한 자리에서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세트장 안에서 그 일생이 조종당하는 과정을 TV로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알게 되었고 그 세트장에서 탈출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짓된 자유에 속으면서 그냥 그 안에서 매여 사는 것에 허망함을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것이. 그 세트장 안에 있는 주인공에게 실상을 알려준 그 여인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알려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 매여 살던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한국 전쟁 참전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6.25 전쟁 때에 3년 동안 연인은 175만 명의 미군이 참전하고 또 54,2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무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공짜로 얻었지만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지불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진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자유한 노예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물리적인 매임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시키는 죄인데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유함의 근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 그 자유함을 다시 우리가 얻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에 우리의 삶이, 내 인격이, 내 영이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혜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인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죄의 악한 것에, 사탄의 세상에 매여서 그대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요 보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옥에서 몸은 부자유했지만은 찬송하고 자유를 누렸고, 죄수로 끌려가는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났음에도 평안을 선포하고 자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속박 아래 계셨지만은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과 종교 지도자들의 속박, 또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었던 사라와 하가를 예로 들어서 옛 언약인 율법, 새 언약인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종이었던 하갈은
율법 아래 죄의 종으로 비유하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자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진정 자유인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사는 사람의 그 복을, 자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유자 이삭에게 속하는 방법은 복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은 죄 사해 주시고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자 이삭에게 속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종과 자유인은 다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종, 주인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의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 자유인인 것이. 자유인이지만은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세상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매일 것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정죄와 그 매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끝났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채가 빚이 있으면은 마음이 무겁고 자유롭지 못하듯이 우리가 죄에 속해 매여 있으면은 사탄은 조롱하고 정죄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냐, 너 같은 주제에,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잃게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모든 정죄로부터, 사탄의 속박,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면서 또한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매이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덜 소중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겠죠. 세상에 매여 있다면은 참된 자유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애굽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자유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물질, 반모니즘이 있고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것에 또 종의 노예가 되는, 멍에가 되는 것이, 매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만족을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것에 매여서 종이 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자승자박이라 그러죠. 얽매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될 책임이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소극적인 방법이라면은 주신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 13절 보면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권력, 명예 등이 있는데 그것을 단지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가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자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에서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내려놓는 그것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요.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지. 성도는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와 이웃 앞에서는 자유를 잃은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자유를 얻은 까닭에 사람 앞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런 또 멍에에 매이는 것이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남을 돕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만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유로워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비방을 듣는다면은 그 자유도 행사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임으로 자신의 자유를 양보할 때에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런 자유도 있지요. 물론 우리 안에 매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또 매일 것이 아니라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힘을 다해 성도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이웃을 돕고 섬기고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명절 우리가 지냈는데요, 명절 증후군 그런 말이 있어요. 명절이 아내들, 며느리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다 즐거워야 할 것이, 함께 즐겁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아니라 실패, 고난, 아픔도 잘 나누면서
모든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상대 배우자를 향한 진실한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의 노예, 진리의 노예가 될 때에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나의 유익과 자유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자유는 선한 목적을 두고 자기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사랑의 노예가 될 때에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자유인 것이지요. 내가 희생하는데 내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는데 그게 왜 자유로워? 세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주위에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종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은 매일 것이 없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또 공동체를 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종이 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들의 자유자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하갈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너는 아들이다, 자녀다, 약속대로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하나님 자녀된 복과 권리를 받아 누리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금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니, 절기를 지키니, 거룩한 날, 그렇지 않은 날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매였던 것에 다시 또 매인다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유를 알기 전에는 죄와 세상의 나의 의에 매인 종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유자의 아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누가 뭐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주인 눈밖에 나면은 그냥 쫓겨납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잘 보여서 총애를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잘해도 종이 아들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때로 말을 잘 안 들어도 속을 썩여도 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 왜?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공로를 많이 쌓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잘못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면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 것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사실은 마음은 때로 아플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천벌이라도 받을 줄 알고 무서워하거나 또 좀 잘했다고 의시되거나 우쭐대면서 뭔가 의의나 공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런 종의 영인 것이. 여전히 노예 상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들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안에 탄 것하고 차 그냥 범퍼에 매달려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유하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예배 등이 자신을 얽매게 하는 속박처럼 여기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삶의 여러 문제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지. 내 안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어떤 도전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완전히 빠져든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부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선택처럼 보이는 일들도, 골치 아파 보이는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매사가 그저 은혜롭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시험, 어떤 도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지. 죄에서 해방된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은 그냥 신앙생활은 의무로만 생각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참 자유를 알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삶으로 그냥 세상에 길들여져 갈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결국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이끌림을 받고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마귀에 곧 끌려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온갖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마귀에게 갇혀 있었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으로서 힘을 다해 주인을 섬기지만은 종의 신분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종의 자녀인 것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는 자가 참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어떤 속박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를 우리는 누릴 뿐인 것이에요. 내가 그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유는 결국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매이는 것이고 속박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영원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분방이나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 대한 종이 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자유로서 서로 종노릇한 가운데에 주어지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헛된 삶의 가치와 방식에서 빠져나와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 삶을, 내 믿음을 그렇게 매이지 않고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도록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서로 사랑의 종이 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진정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기 위해 친히 종 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셔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헛된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메인 종이 되어 섬기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불의, 죄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유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